이 가을에는 좀 이렇게 교재 같은 게 지금 있죠. 워크북이 있고 사경회라는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합니다. 이 사경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 친구들이 생각보다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경회 할 때 경자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심사숙고하고 성경을 사고하고 성경을 고찰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1907년도에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에 놀라운 역사가 임했을 때 그게 바로 사경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뭔가 감정을 고조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막 뜨거운 체험을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셔서 그래서 한국교회의 그 유명한 평양 대붕의 역사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4월달에 전신갑주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무엇을 할까 하다가 좀 그런 마음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 사경의 컨셉으로 우리 오늘 진행이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1번부터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쪽 하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조부터 시작을 할게요. 1조에서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제가 조금 질문을 좀 도전적으로 넣어놨는데 이게요, 사실은 뭐 교수님들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제가 신학교를 2001년도부터 다녔어요. 2001년도부터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제가 사역을 2006년도부터 했거든요. 2006년도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제 얘기예요. 근데 뭐 저뿐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담당하는 영혼들이 물어보지 않았으면 하는 책이 사실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만큼 어렵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우리 신학 교수님들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전공하고 오신 분들도 계셔서 조금 다르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 요한계시록을 전공하고 오신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물어보니까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러니까 서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담당하는 친구들이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책이었어요. 근데 꼭 물어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저도 이거를 갖고 실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2006년도부터 실험을 많이 했고 우리 교단에서 하는 세미나 또 타 교단에서 하는 세미나 뭐 이런 걸 좀 다 찾아다녔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좀 실험을 해왔고요. 실험을 해와서 이 내용들이 다양한 좀 이렇게 인정받은 안전한 이 교단들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제가 좀 같이 좀 넣어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그것도 들었어요. 저희가 제가 예전에 그 대구의 한 교회에 있었을 때 거기에서 이 신천지에 빠진 친구를 좀 같이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신천지에서 간부급을 하셨던 그 권남계 전도사님 되신 목사님이란 분이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 권남계 목사님이 원래 신천지 간부로 있다가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신천지에 빠진 애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신천지 간부로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교재들, 신천지에서 쓰는 교재들까지 다 가지고서 이렇게 파헤치면서 분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쭉 들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책인 거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고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책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오늘 보시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다 뚫릴 겁니다. 이제 하나씩 잘 볼 거예요. 2번부터. 자, 그 다음 좀. 예. 여러분 뭘까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던 이유를 우선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는 당연히 뭐로 본 겁니까? 이 계시를 받을 때는 그림으로 받고 동영상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환상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요한이 쓸 때는 뭘로 써놨습니까? 글자로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글과 이제 그림과 동영상이 지금 차이인 거예요. 요한이 볼 때는 동영상과 그림으로 본 건데 이거를 쭉 글자로 나열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글자를 그림으로, 글자를 동영상으로 변환시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그게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가 되는 이유는 글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생각을 하고 거꾸로 이거를 좀 연상화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요. 자, B도 한번 쭉 읽어주실래요? 이게 주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와 묵시를 우리는 혼동하기 때문이다. 요한 계시록입니까? 요한 묵시록입니까? 요한 계시록이에요. Revelation이죠. Reveal, 밝히 드러내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1장 1절에 봐도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 1장 1절까지 한번 동균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그래서 이렇게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주신 책이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쪽으로 가가지고 시를 읽어주세요. 계시록은 무지하게 어려운 책이다. 함부로 손댔다가 큰일 난다는 자기 암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거야. 이건 함부로 손댔다가 큰일 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다민성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이 발생했던 시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책들이 주로 요한계시록을 갖고서 얘기를 하니까 무의식 중에 요한계시록은 손대면 큰일 나는 책이네 이런 생각들이 퍼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계속 읽어주실래요? 많은 이단이 계시록에서 나왔다. 이런 사실이 오히려 계시록을 위험한 책이라고 여기게 만든 사단의 전략.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맞추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다. 사실은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 계시록을 아예 읽지 못하는 책으로 봉해버리려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까지 한번 읽어줄래요? 성경책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지킬 수도 없죠. 그런 사단의 전략이 있다. 또 읽어주세요. 사단은 창세기를 예, 이것도 하나의 공격이었는데 굉장히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무슨 공격을 했냐면은 이 창세기는 신화다, 뭐 설화다 이런 공격을 또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신앙은 밑도 끝도 없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시작도 없어지고 끝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종잡지를 못하고 그냥 어떤 개인의 어떤 안락에 파묻혀버린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위험한 책. 계시록을 위험한 책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신화나 설화로 여기게 만들고 계시록을 위험한 책이라고 여기게 만들어서 근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밑도 끝도 없는 신앙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 그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과잉 해석입니다.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 이상의 것을 부여를 해서 해석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어떤 한 이단에서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구절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름은 뭐예요? 구름이에요. 구름이 구름이지 뭐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주장한 이단이 있어요. 이 구름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나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안상홍 증인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잉해서 이 구름은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막 깊이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내가 돼버리죠? 그렇게 돼버린다. 그게 계시록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사실은 이건 계시록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에 텍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텍스트랑 동시에 함께 봐야 되는 게 항상 컨텍스트예요. 이 성경이 우리는 이제 텍스트로 갖고 있죠, 성경을.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컨텍스트, 배경이 있잖아요. 그거를 알아야 이 텍스트가 정확하고 정교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의 컨텍스트가 어땠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처럼 뭐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뭐 자기한테 한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컨텍스트를 알아야 텍스트가 정확히 보이고 그래야 지금 오늘날 우리의 컨텍스트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던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의 이 상황들을 좀 볼 거예요. 자, 그게 3번입니다. 그 다음 쪽. 계시록이 기록되던 역사적 시대적 배경, 로마 황제. 예, 이게 이제 누구냐 하면은 이게 도미티아누스예요. 도미티아누스. 그냥 한글로 도미티아누스라고 쓰면 돼요. 네, 도미티아누스. 쭉 이 로마 제국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래서 또 읽어주세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고 요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한. 그러니까 계속해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 빼고는 다 죽었어요. 다 순교한 상태예요. 또 읽어주세요. 계속. 성도들과 교역자들은 그 기도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뭐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생겼냐 하면은 재림에 대한 강렬한 열망.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강렬한 열망. 그래서 실제로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재림 사상이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냐면은 일제시대 때. 삶이 팍팍하고 힘드니까 그럴 때 재림 신앙에 대한 열망이 강해진 거왜?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힘드니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때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그래서 이제 그런 재림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게 B인데 B는 그 다음 조에서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죠. 반대로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재림을 열망했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진짜 오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또 읽어주세요. 계속. 외로운 때 밖에 때도 예수님 온다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다 죽고 있는데 안 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C로 가면요. 네도트 하마셈 막데바디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10대 황제들의 이름의 앞 글자를 딴 거예요.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저는 외울 때 앞 글자로 외우거든요. 네도트 하마셈 막데바디. 이 10대 황제들의 박해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지금 박해하는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그럼 몇 번째예요? 두 번째밖에 안 됐어. 아직 두 번째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 박해가 10라운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겨우 몇 라운드예요? 2라운드인데 저러면 어떻게 하냐. 대책 좀 세워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계시를 내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동영상 프리미어 PPT 뭐 요즘에 키네마스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상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환상을 보여주죠. 환상과 그림들을 보여준 게 바로 계시록이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 이 컨텍스트를 잡고 가셔야 이게 왜 쓰여졌고 10대 밖에까지 가야 되는데 2대밖에 안 됐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거를 끝을 보여줘야겠구나. 그래야 소망이 생기죠 사람이. 그거예요. 자 4번으로 갈 건데요.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서 이렇게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1장 5절 한번 그 다음 조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죽은 자들,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1장 8절에도 보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12절에 보면은 일곱 금초대가 나와요. 일곱 금초대를 돌아다니는 분이 한 분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해내면 계시록 끝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뭐를 하나 해내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1장 13절부터 16절을 볼 거예요. 이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좀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좀 연상을 시켜야 돼요. 이 글자를 그림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떤 그림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것만 해내면 끝장까지 다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현빈이가 읽어주되 조금 이렇게 느낌 있게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렇게 잘 친구들이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게 나에게 달려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잘 입체적으로 읽어주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보세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따라오세요. 보면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촛대, 우선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계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혹시 구약에서 많은 경우에 또 신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걸로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비교해보는 게 조금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거니까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 아세요? 그 끌리는 옷 입고 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 물론 그거보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예요, 은띠예요, 동띠예요? 금띠를 띠고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뭐 같다?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러니까 머리가 뭐예요? 백발이죠. 그리고 그의 눈은 뭐다? 불꽃같이 타오르는 것 같아. 그리고 현빈이한테도 기회를 줘야죠. 현빈이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가 음성이 뭐 같대요? 맑은이 아니에요.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선교단체 같은 데서 찬양집 있을 때 많은 물소리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은 게 사실 계시록에서 따온 게 많아요. 찬양도 그렇고 찬양집 제목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 7별을 잡고 계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심해야 돼요. 7별을 잡고 있으면 또 이제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어. 읽다가 큰일 났다. 7별이 뭐지?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읽다 보면 뒤에 다 설명 나와요. 7별은 뭐다라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혹시나 거기 꽂힐까봐 그냥 7별로 알고 가시면 뒤에 설명 다 나와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와요. 그 말씀을 검이라고 하잖아요. 입에서. 그리고 그의 얼굴은 뭐 같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봤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 읽은 모습, 이거를 보면서 한번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계시록 이해할 수 있어요. 위험 있는 모습이십니까? 초라한 모습입니까? 위험이 있는 모습이에요. 다 아시겠죠? 그럼 끝까지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간단해요. 이걸 읽으면서 이게 어떤 분인가를 그려낼 수 있으면 돼요. 굉장히 위험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 모습이시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현빈이가 17절까지만 더 읽어주세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여기 보면요. 내가 볼 때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훈련이야. 내가 볼 때라고 써져 있으면은 그 내가가 내가 아니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내가 볼 때 하면 내가 누구예요? 당연히 요한이죠. 잘하고 있어요. 요한이 볼 때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내가 볼 때, 요한이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광과 위엄에 압도돼서 죽은 자처럼 된 거예요. 요한이 어떤 사이인지 아시죠? 예수님이랑 제일 친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품 안에만 안겨있고 그런 친한 사이였는데도 부활한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죽은 자처럼 됐다. 거의 살아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전능한 영광과 위엄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자, 왜 두려워 말라고 하실까요? 쉬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두려워하니까. 왜 두려워 말라고 할까? 두려워하니까. 간단한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 시대 당시에 다들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요한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1장 18절을 그 다음 쪽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믿으십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우리 예수님 지금 살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데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살아있는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재로 돌아가셔서 제가 별표에 뭐를 하나 넣어놨어요. 카톨릭에. 그것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여러분 조금 다른 거 아세요? 카톨릭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카톨릭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 이제 개신교에 지금 십자가를 많이 비치는 안 하지만 비치가 돼 있을 때 이제 카톨릭의 십자가 어떻게 다르냐면 카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 그대로 매달려 있어. 아직도 고생을 하고 계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 보면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뭘 강조하려고 개신교에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부활 승천하시고 살아나셨다. 그 강조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놓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1장 18절에 보면은 무슨 열쇠도 갖고 계시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염라대왕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갖고 계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정답은 염라대왕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이분이 근데 어느 촛대를 뭐를 거닐고 계셨죠? 몇 가지의 촛대? 7가지의 금 촛대를 거닐고 계셨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제발 구름은 구름이고 7금촛대면 7금촛대라고 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필요하면 뒤에 다 해석을 해주셔. 그럼 7금촛대가 뭐였을까? 궁금함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 1장 20절에 답이 나오죠. 1장 20절에 보니까 7금촛대는 뭐예요? 7교회예요. 그 당시에 썼던 7교회입니다. 간단해요. 필요한 거는 뒤에 다 설명 다 해놓으셨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다 설명해 놓으셨다. 그래서 7금촛대는 7교회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예요. 1장은 계속 같은 얘기야. 그래서 계시록 1장은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벌벌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 안 할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증거? 위엄과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7교회를, 그 당시의 교회를 직접 거닐고 계시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장 1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이거에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형광펜을 그시든 빨간 줄을 그시든 하나 다 그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본 것 따로 지금 있는 일 따로 장차될 일 따로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골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골격으로 요한계시록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저만 해석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램퍼 롱맨 교수님 굉장히 저명한 구약 신학자세요. 그분도 똑같은 구조를 잡고 계십니다. 세 가지 파트로 나뉜다. 내가 본 것 하나, 지금 있는 일 하나, 장차될 일 하나. 결국 계시록은 이 세 가지가 끝이다. 근데 내가 본 것은 무엇이냐? 보세요.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하고서 20절의 첫 단어가 뭘로 시작돼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내가 본 것은 바로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인데 7별을 손에 잡고 계셨잖아요. 7별은 뭐예요? 7교회의 사자다. 7교회의 사역자들.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다. 이거를 내가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로 다시 보시면은 교재로 가셔가지고 내가 본 것 7교회의 사자는 교역자였죠. 교역자 거기까지 정답 써놓으시고 1장 16절 거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은 종은 사도들이라 요한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두려웠다. 하지만 현재 7교회의 교역자도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다 붙잡고 있으니까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제자들 사도들만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데 다 죽었고 요한밖에 안 남았으니까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아니다. 현재 에서버두 사빌라의 7교회 사역자도 내가 다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1장은 간단하게 끝나요. 지금까지 어려웠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뒤에 가면 더 쉬워져요. 근데 이거를 계속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묵시다, 어렵다, 읽으면 안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가서요. 5번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있는 일, 그 당시 7교회를 7교회에 편지를 보내. 예,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은 두 번째 파트잖아요. 내가 본 거 첫 번째 파트 끝났어요 이미.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지금 있는 일인데 지금 있는 일은 바로 2장과 3장입니다. 2장과 3장에 걸쳐서 볼 거예요. 근데 그 당시 7교회가 이름이 뭐라고 했죠? 거기다 써놓은 거는 에서버두 사빌라. 첫 번째 교회 뭐예요?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 세 번째는 버가모. 네 번째는 두아디라. 그 다음은 사대교회. 그 다음은 빌라델비아. 그 다음은 라오디게아. 이거 앞글자 따면은 에서버두 사빌라. 간단하죠? 에서버두 사빌라예요. 7교회예요.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그렇게 7교회인데 자 보세요. 이 7교회를 갖다가 2, 3장은 뭐랬냐면은 잘하는 거는 뭐 했겠어요? 당연히 칭찬하고. 간단하잖아요. 칭찬하고 못하는 거는 책망을 하는 거야. 그럼 안 된다. 하면서 그 다음 것만 쭉 읽어줄래요? 당시 교회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쭉 보여주시는 성도표 각 교회마다 칸칸마다 칭찬, 칸칸마다 책망, 칸칸마다 약속.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표를 만들어 보면 되게 좋아. 그러니까 에서버두 사빌라를 위에 써놓고 밑으로 내려가서는 칭찬, 책망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각 교회별로 뭘 칭찬하셨는지, 뭘 책망하셨는지, 무엇에 대해서 약속하셨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베소 교회는 부지런한 거 잘했다, 이단 색출한 거 잘했다. 근데 문제는 너희들은 첫사랑을 잊었다. 이런 식으로 교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카테고리를 정리해 보면은 일종의 성적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된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럴 때 기뻐하시는구나, 이럴 때는 책망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힌트입니까 이게 2장 3장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제 밤을 새려고 했다가 그게 이제 유튜브 보다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뺄 걸 다 뺐어요. 그래서 2장 3장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내용이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2장 3장은. 그래서 2장 3장 에서버두 사빌라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요 정도로만 마무리를 할게요. 요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장 3장 뒤에 4장으로 갈 건데 6번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6번으로 가셔서 그 다음 조에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이렇게 이제 시작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파트 1, 파트 2를 끝냈어요. 내가 본 것 끝냈고 지금 있는 일, 여기서 지금은 당연히 요한이 있었던 그 지금입니다. 2023년의 지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까지 끝냈고 이제 사실상 장차될 일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장차될 일은 엄밀하게 6장부터 시작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4장과 5장은 뭐냐? 이거를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1절을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나오는데 다시 한번 똑같은 훈련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을 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뭐라고 해요?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내가 너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리라 하기 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같은 단어예요. 아까 세 번째 파트가 뭐로 시작된다고 했어요? 장차될 일. 그 단어예요. 장차될 일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아까 읽어주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다음 거.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해놨잖아요. 지금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이걸 갖고서 한국교회가 이제 잘못된 해석을 펼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휴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휴거. 이리로 올라오라 갖다가 이제 여기서 휴거 되는 거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여러분 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휴거 들어봤죠, 역시. 그래서 이제 휴거가 이렇게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근데 이제 그 휴거, 그 사람들이 말한 그 휴거란 단어는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명은 남았는데 몇 명이 갑자기 없어졌어. 하늘로 들러 올려져서 천국으로 간 거야. 그리고 남은 사람들한테 심판이 임하는 그런 휴거. 그걸 얘기.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써놨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휴거라고 딱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휴거입니까? 아니면은 마땅히 일어날 일, 즉 장차 될 일을 보여주려고 올라오라고 하신 겁니까? 후자잖아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지금까지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뭐 갑자기 휴거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전체가. 그게 아니라 그냥 맥락에 맞게 두 번째 파트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봐요. 4장 1절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아까 제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으면 줄을 갖다가 이렇게 딱 놔두고 일어날 일에다가 괄호를 하나 쳐놓으시고 일어날 일 괄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1장 15절 가보세요. 거기에 장차 될 일 나오죠. 장차 될 일. 이게 세 번째 파트라고 했죠. 이 장차 될 일과 그리고 일어날 일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근데 왜 번역을 다르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사실 같이 가면 더 정확하잖아요. 근데 같은 헬라어지만 한국어로 번역이 다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원어를 보시면은 마땅히 일어날 일이 바로 아까 우리가 본 그 19절에 장차 될 일이에요. 그 장차 될 일을 이제 보여주려고 내가 올라오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이거를 휴거라고 보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 해석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장차 될 일을 보여주려고 올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괄호에 놓으려고 한 게요. 이 2, 3장의 7교회 있잖아요. 그것은 이 요한이 있을 당시의 7교회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세대주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전 역사의 교회를 7시대로 나눠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역사를 지금 2, 3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2, 3장이 끝나고 나서는 전체가 다 휴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주에서 4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기를 한번 읽어주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요한을 불러 올리셨는데 올라간 요한이 부자주의를 뭐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요한이 쭉 둘러보았다 그거예요. 요한이 그냥 올림을 받았으니까 이걸 이제 알려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천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보좌주의를 쭉 둘러본 거예요. 그냥 그걸 기록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장차될 일은 아직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6장부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여기서는 보좌주의를 그냥 쭉 휙 둘러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흑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지금 이제 올라가서 결국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쭉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이제 또 유독 이제 또 이런 거를 또 이렇게 관심 많이 갖는 사람들이 그럼 이 24명이 과연 누군가? 그래서 막 이걸 연구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굳이 그렇게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건 우린 아니에요. 우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그 모습을 둘러보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둘러보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 1절부터 그 다음 친구가 한번 또 그 다음 조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뭐가 있었대요 오른손에?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아무나 못 보도록. 그 상황이에요. 또 읽어주세요. 피 늙은 천사가 큰 눈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쇄기에 하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눈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봉인됐는데 그거를 뜯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계속 읽어주세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사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크게 울었다. 저는 아직도 이게 좀 해결이 안 돼요. 왜 울었을까? 이제 요한이 좀 울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막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울지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고 읽어주세요. 유대지파에. 유대지파에 찾아 다윗의 뿌리가 있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동료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에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자, 이거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즉 요한이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뭐가 서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무엇을 당한 것 같대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손에 못자국과 흔적이 다 있으셨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뭐가 있대요? 7뿔 그리고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즉 성령을 말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이걸 괄호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5장 6절에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7뿔은 완전한 권세를 말해요. 이 뿔은 권세. 완전한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7눈은 성령을 말합니다.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4, 5장을 쭉 보고 있는데 이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4,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려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게 바로 천상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배학을 공부할 때 4장, 5장을 굉장히 많이 연구해요. 예배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모습들을 그려보실 때 4장, 5장을 쭉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보면요. 5장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이 봉인된 두루마리, 아무도 뗄 수가 없었는데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누가 떼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인을 떼고 나면은 결국에 장차될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떼는 것이 몇 장부터 나온다? 6장부터 봉인을 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몇 장부터 장차될 일이다? 6장부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장과 5장은 우선은 장차될 일을 보여주시기 전에 요한을 들려 올리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이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를 쓴 거다. 천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쭉 쓴 것이다. 그리고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그냥 숙제처럼 드리면은 찬양팀들은 꼭 한번 4장, 5장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천상에서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배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한 번쯤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장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6장을 들어갈 건데 그럼 6장부터는 파트 1, 2, 3 중에서 몇 번째가 시작되는 거죠? 예, 3가 돼요. 그리고 그게 뭐였어요? 장차 될 일.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가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장 1절을 볼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돼요. 6장 1절을 볼 건데
6장 1절 이거를 그 다음 조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보내 어린 양의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부르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래 소리가 들리라. 네, 요란하기로 내가 이에 따라 힘마에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받았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큰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했어요. 큰 두 가지의 축과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문자를 좀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문자들이 이제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했냐면 이 내용들이 사실은 어떤 상징을 담고 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제 좀 이 오른쪽 축으로 좀 상당히 많이 가면서 나타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신천지 같은 애들이 이것들의 마음대로 상징과 의미를 부여하면서 혹은 또 다른 이단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름이 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작의적인 해석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는 먼저 이게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를 이해하고 이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고 이 문자 그대로를 바라보는 훈련을 좀 1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에 좀 방점을 두고 나아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 또 읽어나갈 때 처음에는 문자 그대로의 이해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 문자 그대로 이해가 된 뒤에는 이 문자와 이 내용이 어떤 상징을 갖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위에 빌드업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글자 내용들이 뭔지 그냥 1차적으로 텍스트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의미와 상징을 부여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과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 문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국어 상식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해석하는 훈련을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이 또 거기다가 상징과 의미를 또 공부해 나가면 된다. 그리고 제가 분량상 넣지 않았지만 혹시나 그렇다면은 목사님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상징과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궁금합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전한 해석의 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좀 조심해서 봐야 돼서 그래서 그런 책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1차적으로 이 문자들이 그대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루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전제를 가지고 이 문자 그대로를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해석하는 지금 훈련을 할 것이다. 그거를 좀 전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여기에 이런저런 상징과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깔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요한이 보는 거구나. 그리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어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되어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어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를 토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흰말을 탄 자 거기 한번 읽어주네요. 그 다음 조에서 흰말. 예, 보면은 면류관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을 어떨 때 받죠? 예, 승리 맞아요. 승리자란 뜻이에요. 상식적인 거예요. 면류관은 승리했을 때 받는 거예요. 승리자란 뜻이야. 승리한 자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승리한 건 괜찮은데 나가서 뭐하고 뭐 한대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어지간해야 되는데 계속 이기려고 한다. 이게 여러분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죠. 그런 욕심이 묻어있는 지금 그 서술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게 딱 나왔어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3, 4절도 한번 쭉 읽어주세요. 예, 여기 보니까 붉은 말 탄자의 특징은 뭡니까? 뭐가 벌어져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한 글자로 전쟁.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제
전쟁 같은 건 없을 것 같았잖아요. 전쟁 같은 건 거리가 먼 얘기 같았잖아요. 근데 당장 작년에 무슨 전쟁 벌어졌습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벌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오늘 사이에 무슨 전쟁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죠? 어디랑 어디 전쟁 벌어졌죠? 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을 하마스에서 굉장히 강하게 침공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미 이 유가 같은 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동이 화약고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제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에는 사실은 미국과 연결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유태인 게 미국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직접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한다면 사실은 무조건 멀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조금 달라요. 우크라이나처럼 있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여러 부분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런 여러분들 좀 이렇게 뉴스들 보시고 사시는 거죠. 예, 이게 성경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칼바르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신문도 좀 물론 요즘 신문 아무도 안 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어떻게 요즘에 상황들이 돌아가시나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전쟁 같은 게 뭐 지금 뭐 때가 어느 때인데 전쟁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이미 벌어지고 있다. 전쟁들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셔야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셋째 인이 나오죠. 셋째 인을 떼실 때라고 나오는데요. 거기를 한번 읽어주세요. 또 계속.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셋째 생물이 나가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한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독이 석 배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예, 여기까지 봤어요. 자, 보세요. 이 검은 말, 이제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나왔어요. 검은 말이에요. 근데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저울이라고 써놓으세요. 저울을 들고 있어. 그런데 6장 5절과 6절을 읽어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밀 한 코이닉스다. 근데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얼마냐 하면은 이 당시에 이제 그 정장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오늘날 하루 일당을 얼마로 쳐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10만 원으로 쳐볼게요, 그냥. 물론 아니지만 10만 원으로 치면은 한 코이닉스가 뭐냐면은 한 컵을 말하는 거예요. 한 코이닉스가 한 컵. 여기 이제 밀 한 대가 한 컵.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이거 쓸 때는요 5만 원으로 했을 거예요. 5만 원으로 하면은 밀가루 한 포대에 300만 원이 된다는 얘기고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은 밀가루 한 포대에 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극심한 기근과 살인적인 물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극심한 기근과 살인적인 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읽은 친구가 CF까지 쭉 읽어줄래요? 레위기 26장 2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 같이 레위기 26장 26절을 가셔서 한번 또 보셔야 돼요. 26장 2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이걸 여인이 한 사막에서 너희 떡을 먹어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 계속 배고파. 지금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게 하면은 흉년을 들게 하면은 빵을 저울에 달아 먹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해석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빵을 저울에 달아 먹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왜 우리 그 임원단 안에서 인수해서 넘기고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앞으로는 석유가 무기가 아니라 식량이 무기가 될 거다라고 해놓고 인쇄를 넘겼는데 하필 어제 이제 또 전쟁이 터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도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유라서 어쩔 수가 없어. 수정할 시간이 없었어. 석유도 무기인데 앞으로는 이 석유가 엄청 오를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석유도 무기인데 식량까지 무기가 된다. 지금 그거를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명확하게. 밀가루가 한 포대 6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 이 먹을 거를 가지고서,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급해서 식량을, 자급해서 쌀을 생산한 거가 생각보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대량 생산하니까 그게 더 싸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무기가 되면 정말 답이 없는 거죠. 그죠? 그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요.